오래전에 편지 한 장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꾸러기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가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다른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선교사가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한국 선교의 그 초기 역사의 한 단면을 보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교회로 가득한, 십자가로 가득한 나라가 되고 그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이 또 씨앗이 되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가장 못 살던 꼴찌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찬란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역사의 한 단면을 이 편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있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살던 영혼을 이 복음이 살려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꽃에서 꽃씨를 잘 가꾸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아름다운 복음의 꽃, 이 꽃을 이제는 세계 만방에 뿌리고 다니는 그런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밝은 빛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역사의 고전,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 중에 여기 13장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전환점을 보여줘요. 동시에 사도행전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 1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의 시대가 바야흐로 저물고 이방인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이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둘로 구분이 되죠.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 28장. 1장부터 12장은 유대인 전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대인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리고 유대인 전도를 위하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에 비하여 13장에서 28장은 유대인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전도, 그리고 그 이방 전도를 위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13장부터 28장이 기록이 되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방 세계의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13장에서 28장이 기록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 땅끝까지 뻗어가면서 복음의 센터가 새롭게 전환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시대마다 그 시대를 깨우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이 준비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여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고, 베드로를 대신하여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 유대를 벗어나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저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 안디옥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로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이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라는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도전이 안팎으로 있었지만 저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 그 사역을 이방 세계를 향하여 잘 감당했던 교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여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일명 깡통교회. 이 교회는 성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정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미군들이 쓰고 가던 이 콘텐츠 막사라고 그래요. 콘텐츠 막사.
깡통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보는 것 같은, 거기서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 재정의 절대 다수를, 대부분을 오직 선교를 위하여 내보냅니다. 한국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네. 자, 안디옥 교회,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벤치마킹해야 할 이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이 교회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밝은빛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고는 마지막 여기 3절에서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교회의 특성,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 능력은,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려올까요?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당신께 속한 모든 영광, 모든 축복을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하신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했더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안디옥 교회 사이에는 큰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이 공급되니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각 부서들이, 주일학교가, 학생부가, 우리 청년부가 더욱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이신 로랭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내보낸 선교사만 해도 지금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의 꿈을 주세요. 너는 한 교회에 매여 있지 말고 초교파적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는 사역을 해라. 기도 중에 이 비전을 받아요. 그리고는 사역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훈련 센터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센터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 전 세계 100여 나라에 이 센터들이 세워져요. 우리나라에도 센터가 잘 세워져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큰 부흥을 일으키신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불의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분을 아프리카를 위하여 어떻게 쓰시는지.
독일에서 태어난 이 본케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아프리카 지도가 나타나더래요. 환상 중에. 그리고는 그 아프리카 저 북쪽에서부터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는데,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남아공까지 예수의 피가 한가히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덮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라. 그때부터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수만 명씩, 때로는 수십만 명씩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 흑암의 땅, 이 어두움의 땅, 아프리카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결코 알 수 없었던 내 지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내 경험의 범주를 초월하는, 네, 어쩌면 내 상상력의 한계도 뛰어넘어 버리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것을 비전이라. 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를 그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뭘까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따로 불러 쓰임 받은 교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성령이 따로 불러 세우는, 시키는 그 일, 바로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세 번째는 성령이 따로 불러 세우는 일, 다시 말해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땅 끝까지, 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에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온 거지요. 120년 전에 어두움의 땅.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상에게 묶여서 살던 이 조선 사람. 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이 명령을 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죽게 돌아올 정도로. 성도들, 이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약 5만 명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 규모도 커지고 주위의 칭송도 자자하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복음 전도가 아닌 부수적인 일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그 전도에 대하여 적대감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인데 저 개 같은 놈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저들에게 무슨 복음이냐, 저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당한 자들이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대신 또 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셔요.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한국 교회 초기에 약 3,000명에 달하는 전도 부인들이 활동했다고 그래요. 전도 부인. 그때는 전도 부인이라 이분들은 밥만 먹으면 도시락 하나 싸들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전도만 하러 다녔던 전도 부인이 약 3,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아요. 엉뚱한 데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로마 황제와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들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 복음 앞에 로마가 무너져 내리는 거요. 할렐루야. 칼을 들어 싸우려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칼을 들어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네.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위기. 복음의 열정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것. 네. 사명을 이루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가론 유다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잃는 순간, 십자가 복음이 더 이상 교회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희미해져서 그저 내 일신상 편하기만 되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면 되고, 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되고, 이것이 전부인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생명의 복음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어느덧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니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게 위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대요. 이방의 빛으로. 그러니 땅끝까지 그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우리는 한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으리라.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계속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놓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룟 유다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우리 밝은 빛교회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쓰셨고 안디옥 교회를 쓰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전 세계 교회를 선도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었을까?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담임 목사님 빌 하이블스 목사님, 이 교회는 본래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도시에 릭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업가가. 돈을 벌기만 했지 돈을 쓸 줄은 모르는 구두쇠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점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동안 나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일어나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나이 60이니까. 때마침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눈에 들어와요. 별로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구경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루는 그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래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래요. 믿음. 야,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릭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도 차츰 새롭게 변화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더래요. 그 마음을 짓눌렀던 답답함이 사라지더래요. 그가 어느 날 교회를 둘러보게 됩니다. 구석구석 교회를 둘러보다가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자신의 회사와 비교하니까 이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교회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분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교회를 새로 지을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기도 중에 결심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설계를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이 아름다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는 지금 이 교회가 예전에 구두쇠로 소문났던 이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 회사의 수입이 그 전보다 배가 됐대요. 배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 거죠. 그 유명한 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그리고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언제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이 따로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여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선교의 첫걸음을 우리는 옮긴 거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한 걸음이 나중에는 천리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작은 선교의 발걸음이 나중에는 큰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찾아와 깃들고, 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네, 저 라오스를 위하여, 캄보디아를 위하여, 미얀마를 위하여, 6억의 인구가 동남아시아에 살아요. 엄청난 인구죠. 대한민국보다 10배가 많은 인구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북한이 있고요, 그 위에는 몽골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동남아와 파키스탄과 그리고 인도가 있고요. 우리가 뻗어나가야 할 곳은 너무나 넓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일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밝은빛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찬송 한 장 드리기를 원합니다.